계속해서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기독론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배웠고, 또 그 본질을 또 생각했고, 또 신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점점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가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직무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신분은 예수님 자체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오늘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직무와 또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직무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직무, 그리스도의 직무는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으로 직무를 하셨고, 제사장직으로 직무하셨고, 또 왕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무 세 가지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직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신데, 이 우리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직무적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상실했잖아요. 다 상실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직무를 행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본래 제사장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또 선지자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 모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선지자적 입장에서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위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적인 그런 모든 위임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리를 상실했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본래의 왕적인 지배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왕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통하여 나타냈는데, 이 세 가지 직무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제사장직을 상실하고 선지자직을 상실하고 왕직을 상실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시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자로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죠. 메시아죠. 메신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선지자인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예레미야 1장 4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고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너는 백성에게 말하고 내가 전하게 하는 것을 너는 백성에게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모든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입을 벌려 말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그러한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일을 한 거예요. 뭐 자기 뜻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꿈이나 또 환상이나 언어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계시 역사를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언어 전달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죠. 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 역사를 통해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백성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고 백성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선지자적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한 대선지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대선지자로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가 많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을 위해서 장차 세울 이 선지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 말을 적용했어요. 이 말을 적용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과 22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예언했던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세울 것인데, 그 세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신약과 구약은 증거를 하고 있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막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예수님 정말 힘듭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구약에 예언된 이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26절과 28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면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으로 하게 하신 말씀인 줄을 너희가 좀 깨달아라,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예언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나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 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호산나 찬송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그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이 있었으나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선지자이신데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직무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저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바로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무와 또 속죄 사역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사실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본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면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와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선지자적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음 중 그리스도의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답은 뻔하겠네요. 1번 선지자, 2번 왕, 3번 병졸, 4번 제사장.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3번 병졸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무를 행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직무를 행하여만 했던 이유입니다. 1번, 그것은 중보자로서의 그의 사역 때문이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중보자로서의 그의 사역 때문이었죠. 자, 이것은 고를까요? 고려해야 되죠. 맞습니다. 2번,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원래의 인간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무를 행하셔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원래부터 세 가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음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세 가지 직무를 행하도록 그것도 아니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인간을 대표하며 왕으로서는 인간의 본래적 지배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된 것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4번도 맞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무를 행하였던 이유가 바로 1번과 2번과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질문이죠. 가로놓기인데 밑에 기역, 니은의 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로놓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누구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니까 이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자로서 하나님의 무엇을 뜻이죠. 기억, 뜻 또는 말씀을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포, 비읍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뭡니까? 리을 말씀의 대언자인 것이죠. 2번. 선지자는 꿈이나 또 환상, 니은이죠. 또는 언어 전달을 통해 하나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죠. 디귿, 미래의 계시 사역을 백성에게 알려주므로 백성에게 뭡니까? 경고죠. 미음, 경고와 위로와 그 다음에 축복이죠. 축복을 주는 자였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사역을 담당한 대선지자셨다.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은 누가 증거했습니까? 누가 증거했죠? 성경이죠. 성경이 증거를 했죠. 구약과 신약 성경이 증거를 했고요. 또 누가 증거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또 증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증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선지자직을 충실히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직무 가운데 오늘 선지자직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다. 우리의 선지자적 직분에 대한 상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또 우리도 행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